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악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이 시간 살아있는 예배, 깨어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항상 우리를 선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혹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외면한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주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자님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귀한 반주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의 풍성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비싼 음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번지 점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 짧은 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하신 것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곧 있으면 병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갈 궁리를 할 것입니다. 병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국내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해외로 나갈 것인지 고민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도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십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세 제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매우 슬프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12제자 가운데 핵심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배신해도 자기는 배신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의 나라에서 한 명은 우편에 다른 한 명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요구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마실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큰 소리 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권력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지만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제자에게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시며 그 마음을 세 제자에게 털어놓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고민하며 괴로워하십니다. 죽음이 주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고난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당해야 할 심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죽게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십니다.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세부터 다릅니다. 서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이 자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세가 다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자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왕과 싸우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하게 비를 내려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치 맡겨놓은 것을 요구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지위와 신분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십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나아갑니다. 건방지고 버릇이 없는 아들이 아닙니다. 무례한 아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땀이 나고 있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뇌하며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묵상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열렬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에서 구원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아주 친밀합니다. 아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들은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입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자기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기 원합니다. 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희생해서 더 많은 자녀를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십자가를 질 때 고통이 있습니다. 아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아들은 그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피해가고 싶어서 그 생각을 아버지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인간적인 아픔과 슬픔을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잠시지만 죽음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닙니다. 땀이 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과 의지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꺾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만 싶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적 갈등과 충돌을 기도로 승화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우시며 온전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만 하고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점잖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다 명령형입니다. 행동이 점진적으로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점잖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열심히
집중해서 찾아야 합니다. 찾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운동회 때 이 보물놀이를 합니다. 감춘 보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뒤집니다. 많이 움직이며 찾는 사람이 보물을 찾습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보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보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들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너무 늦게 응답하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두텁게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야고보가 낙타 무릎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으면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기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파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정연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기도의 모범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면 그의 뜻을 꺾어야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통하여 그의 생각을 꺾고 아버지의 생각을 실행할 힘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피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피하거나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문제 앞에 설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십니다. 죽음의 고통이 지금 예수님을 엄습합니다. 인간으로서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잠에 취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고서 지금 겟세마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1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시몬아 자느냐? 이 말이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우리와 유사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잠시 후에 닥칠 일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합니다. 잠시 후면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이닥칠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졸립니다. 잠이 쏟아집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잠시 후면 혹독한 시험이 닥칩니다. 예수님은 사로잡히고 신문을 당할 겁니다. 그때 베드로도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종들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고 고발당할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잡힐지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다고 말해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를 검증해 볼 시간이 다가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때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서야 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나도 마음의 상처가 쉽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집니다. 국제 정세가 불확실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경제적인 유혹과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꺾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험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육신이 피곤합니다.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잡니다.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봅니다. 시험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공부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고 외우고 숙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학생들이 시험지에 답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이깁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그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험을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고등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봅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수능을 망치면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진학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이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합니다. 그러나 실수하면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악한 마귀가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서 실패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악한 마귀가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시험은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일들이 생깁니다.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던 친구들이나 친척한테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기도하려면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다른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관리비가 떠오르고 연금 생각이 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머릿속은 돈 계산으로 바쁩니다. 이상하게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육신의 일들이 자꾸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환경과 마음을 어지럽히며 바쁘게 만듭니다. 영적인 일을 막아섭니다. 악한 영들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이 유혹을 이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신비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잔 베드로는 시험에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육신이 약했습니다. 마음과 육신이 따로 놀았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자고 쉬는 것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과 육신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자꾸 다른 것을 원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싶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있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적인 것보다 이 세상의 것들, 편안한 것들, 안락한 것들, 즐거운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잠든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에 빠져듭니다. 잠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은 깨어있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 까부르듯이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에 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육신의 연약함에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악한 세상에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날로 험해지며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 밀가부르듯이 부수려고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지만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쳐서 복종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을 다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을 보내주시며 하나님을 진실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임금일 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남북관계에도 평안을 주시고 평화 통일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식량과 자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평안한 길로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국제 정세가 심히 심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안전을 주시고 평안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시몬아 자느냐라는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편안한 것, 안락한 것, 즐거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결실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들을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이사야서 32장부터 40장, 사도행전 16장부터 22장, 시편 120편부터 138편, 잠언 6장부터 12장입니다. 우리 승강기가 노후되고 이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 철거했습니다. 오랫동안 철거하지 못한 이유가 이 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저기 했었는데 우리 정공 장로님이 이것을 잘 좀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경비도 우리 정공 장로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부 반주자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가지고 간병하느라고 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반주자를 또 구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에 오셔서 많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쳐서 복종하며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